밖에 비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좋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저는.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 올더스 게이트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마음에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사실 저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도 성령은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 마음속에는 성경 말씀도 아니고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이런 역사가 있네. 근데 요즘 이제 그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요즘은 그림을 보는 게, 저는 예전에 그 그림을 보러 가셔가지고 그림 보시는 분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뭐 사람을 그리고 풍경화를 그리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대충 선 몇 개 그려놓고요,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물감 막 대충 칠해놨는데 거기서 다 이렇게 보시다가 어떤 분은 우세요. 어떤 분은 거기서 막 감동을 받아요. 도대체가 이게 내가 잘못된 건지 그 사람의 정서가 이상한 건지. 그래서 그 비싼 돈 내고 미술관에 가가지고 그림을 보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목양실에서 앞에 있는 풍경을 보다가 새들이 오가고요, 사람들이 오가고요, 거기에 뭐 고양이도 가끔 오가고요, 이런 걸 가만히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바람이 불어서 그 나뭇잎들이 막 흔들리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믿어지는데 설명할 길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그림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는 이유, 또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얻고 뭔가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서 가끔씩 저도요, 제 모니터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그림을 하나 띄워놓고요, 가만히 멍 때리고 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참 뭐라 그럴까요? 그 감동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 빈센트 반 고흐 이 그림을요 하나씩 지금 보고 있는데, 아침에 사무실에 내려가면 그 그림을 켜놓고요, 물을 한 병 마시면서요 한 10분 정도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그리고 나서 한참을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렸구나, 내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꼈구나. 그러면 얼마나 제 눈이, 뭔가 보이는 눈이 열려진 건가, 이러면서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고 그 믿음의 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버팀목과 같이 든든한 영적인 또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소유자들이 다 되어주셔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보호받는 자가 많아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평안을 느끼는 자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한 사람들 맞죠? 할렐루야. 예,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잘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 대광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믿고 말씀드리지만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주는 것,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혹시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신앙은요, 생활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냥 종교가 아니죠. 신앙생활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도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내가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결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생활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저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인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녀서 너무 잘 알고 너무나 말씀에 대해서 박학다식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 이건 신앙생활 출발도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런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 율법도 대충 배운 게 아니라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어요. 죽였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는데 어땠습니까? 잘한 겁니까? 제대로 모른 거잖아요.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기세등등하게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오히려 자기가 잡아 가두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아독존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제일 잘난 거예요. 내가 제일 똑똑해서 예수 제일 잘 믿고 하나님 제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제일 잘 알고 율법을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어. 그랬기 때문에 내 기준에 볼 때 너희들은 다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내가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도로서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죄악되고 어리석은 삶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 바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신앙생활이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 전에는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처럼 열심을 내서 살긴 했지만은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낸 결과 실패했거든요.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런데 어느 날 그 주님이 말씀으로 만나주시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아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노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하려고 하는 애씀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주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감사 때문에 이러한 감동과 감격이, 기쁨이, 행복이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힘들지 않아요. 설령 힘들다 할지라도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도요, 나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고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지요.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약에요, 우리의 신앙이 내 마음으로부터 나의 뜻만을 관철시키려고자 노력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아쉽게도 그러한 분들은 아직도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을 만나지를 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올바른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푸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어들었습니다. 모르노라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변했어요.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네들은 나아가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요, 내 것을 팔아가지고 다른 더 불쌍하고 더 없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가진 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많은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고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성령의 감동 감화를 따라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오늘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기의 신앙 하나만을 좀 지키고자 하는, 그것도 버거워가지고 허덕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이웃, 가족, 다른 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든든히 여러분들이 버팀목 같은 존재가 되어주셔서 그네들을 일으키고 그네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참된 실력자가 되시고 능력이 많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겠느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느냐. 오늘 이 솔로몬 성전에 세워졌던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왜 이 기둥을 세웠을 것 같습니까? 원래 이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그 아버지였던 다윗이 세우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준비를 다 해놨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 거죠. 다윗에게 맡긴 사명은 그 나라를 정복하고 확장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희생에 피를 많이 묻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아들에게 그 사명을 넘기셨고, 다 준비되어졌고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 성전이 7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큰 기둥 2개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오른쪽은 야긴입니다. 왼쪽은 보아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우라고 하셨을까? 이 성전 기둥을 세우는 것은요, 솔로몬이 임의로 세운 게 아닙니다. 아울러서 이 성전을 세운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 모든 성전을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시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지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그 2 기둥을 보면서 깨달아야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전을 완공했고요, 그 기둥을 세운 이유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생각나는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광야에서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고, 그 광야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뜨거움과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을 그러한 장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네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셨고, 그네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그 이정표가 바로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징표가 바로 뭐였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세운 이 2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면서 그 2 기둥을 보면서 그 광야에서 우리 민족을,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이 성전에 드나드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 많은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야에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죄악에서, 질병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역할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베들레헴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계셨던 분이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함께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성경 역사의 중간중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는 않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역을 함께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를 지날 때 그네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네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으셨던 그 역할들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역사 속에 오셨다가 거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 전에도 오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 후까지 살아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큰 별빛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교파나 교단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옮길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축복은요,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다른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깊은 자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지적인 수준이 높다고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가지고 아는 것이 많다고요, 삶의 경력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느냐?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볼로가 가르치는데요, 지식적으로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몰라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모르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단편적으로 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어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체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강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 광야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요, 그네들이요, 기록만 보고 왔지만은요, 그 별빛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이 난 자리에 갔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성전 기둥을 세우신 이유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도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다가, 주랑 입구에다가 성전 기둥을 세우고요, 그네들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그 기둥을 보면서 뭐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일날 교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하고요, 내가 바쁘다 보니까는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지만은요, 내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성령 충만한 거죠.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좀 다소 투박하면 어떻습니까? 세련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성전 안에 들어오고 또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고 살 때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뜻, 그러면 기둥의 뜻이 있어야 돼. 오른쪽 기둥에 있었던 야긴, 저가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왼쪽에 있었던 이 보아스는 뭐냐?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그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 믿음의 기둥을 여러분들이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도, 인물도, 어떤 국가도, 지도자도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교하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돌아오거나 내 자녀가 세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두 기둥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내 사업과 내 직장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넘어지고 깨어지게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우리나라 비슷해요. 눈치를 봐야 돼요. 강대국들 사이에 꽉 끼어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내 능력으로 너를 세워줄 거야. 그래서 그네들이 성전에 나와서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들어가고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네들이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약속에 뿌리를 깊이 박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신앙 다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표현이 그런가요? 신세 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고 정말로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남에게 구걸해야 되지만,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걷고 뛰고 보고 듣고 말하게 하시면서요, 오히려 구걸하고 도움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서 본인이 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님은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거지를 자립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남에게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리라. 이 믿음을 갖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출신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면 나는 살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왔어요.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들이 이방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부정한 자든 예수님은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었어요. 그 믿음만 확인하셨어요. 믿느냐? 예, 저는 믿습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네가 그 병에서 놓여서 구원을 얻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네들이 다 고침을 받았거든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답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변, 우리들의 주변에 파괴된 인격들, 정말로 다 무너지고 으스러졌던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취해진 모습이 다 변화되어져 가지고 세워져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전 기둥을 지탱하는 능력, 솔로몬 자신에게 있지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기둥이 또 하나의 기둥, 보아스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의 원천은 바로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제단을 찾아오는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거,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오늘 이 성전 기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그런 의미를 생각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세움을 입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일어서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